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시간들이기도 해요. 그냥 훌쩍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제 오늘과 내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날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최 장로님도 이렇게 또 새로운 차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요즘 좋은 차들 많거든요.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 차 새로 구입해서 스타리아 타고 다니잖아요. 저 차도요. 차선을 넘어가면 핸들이 자기가 탁 넘어가지 말라고 자기가 조절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힘이 가해져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가면 괜찮은데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 이게 스스로 자기가 막 움직이려고 하고요. 또 뭐 요즘 차는 여러분들 이 차를 대기가 좁잖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문을 열려면 막 안 되고 옆차 부딪히면 또 이거 참 문제가 생기고 요즘은요 그냥 딱 내려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차가 지가 알아가지고 탁 주차를 해놓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차가 기능이 수십 가지인데 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기능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폐차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시대는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렇게 다양해요. 핸드폰을 사도 대부분의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딱 기능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유튜브 좀 보던가 뭐 그거 외에는 카톡, 문자 아니면 뭐 영상 좀 보고 전화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걸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날로그예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안술기 권사님이 대단해요. 기기를 잘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다분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직업이 다양한지를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이 다분화되어 있어요.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세상이 다양화되어져 있으니까 볼거리도 많고 좋기는 한데 문제가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바빠져. 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경험해야 될 일도 많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피드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려니까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따라오는데 예측 불허예요. 이 빠른 스피드한 세상 속에서 예측이 불허. 여러분, 그냥 오늘 나타났다가 내일 사라지는 직업군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해요. 무슨 일이든 뭔가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어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몸은 머뭇거리고 준비를 조금 하는 동안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고. 결론은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피곤하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태가 돼버려요. 낙오가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차지하는 사람들은 별과 정말 몇 프로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포기 시대가 된다. 포기 시대.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오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 이상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요. 특히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읽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죠. 오래됐죠. 거기에다 무한 비행장 또 대형 사고가 나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가족 단위로 그냥 팔순잔치 갔다 온다고 가족들 갔다 오다가 가족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한 집안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불안해서 어떻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한 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평안의 복이에요. 나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시대들이거든요. 많은 걸 누릴 거예요. 분명히 누려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AI의 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진짜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무너져 갈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왜 마약이 아파트까지 파고들고, 왜 여러분 이렇게 너도 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손을 대는 이유가 뭘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회에 대한 압박과 우리의 삶에 대한 스트레스들을 견디지 못해내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뭘로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보니 뭐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힘들지만 목회자는 안 힘들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누굴 붙잡고 사니까 예수님 붙잡고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2024년도 예수님 안에서 그나마도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면 2025년도에는 더 큰, 더 풍성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412장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간증이 이 찬양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빼앗아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근데 뺏기잖아요. 여러분들 다 뺏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이 평화가 무너져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들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보화를 캐니어 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이 고백은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 이 작사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 누리세요. 이 평화 누리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평강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일단 평강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샬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상태에 이르를 수 있겠어요? 욕심 때문에 안 돼요. 한도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합니다. 내려놓을 때 만족의 상태가 와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는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서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채워서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워져요? 바닷물인데요? 안 채워져요. 더 목이 말라요. 여러분, 평강이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분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 따라서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르며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그 사랑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얻게 되어질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풍랑을 만난 가운데에서도 편히 주무시고 계셨던 그런 평강이요. 여러분, 그 죽음,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은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아이들 가운데 최우수 작품 2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딱 보기만 해도 평화가 넘쳐 찬잔한 호수 위에 여러분 새가 날아오르고 얼마나 하늘에 여러분 밝은 하늘이 호수 가운데 내려오고 그리고 하얀 뭉게구름이 떠가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작품이 있었어요. 하늘 내려지르는 아주 높은 절벽 속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큰 높은 절벽 한 중간쯤에 여러분 그곳에 조그만 동굴과 같은 곳이 있었고 거기에 움푹 파인 그곳에 여러분 둥지가 있었고 새 둥지 그 안에 새끼가 여러분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게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2가지의 평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인지 아세요? 잔잔한 호수 위에 그려진 평화가 아니에요.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두 손 두 팔 벌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셨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준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여러분, 깎아지듯 하는 그 낭떠러지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누리는 이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양원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와 평강은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엔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 한번 2024년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마음속에 이 보화, 이 보배, 평강의 보배를 빼앗기지는 않았나? 악한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나? 하나님 뺏겼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주님, 이 평강, 이 내 마음에 깊이 감추인 보배 아무도 빼앗을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마음 깊이 감춰져 있는 보배 평강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고 새해는 복된 해, 평강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